애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말과 같이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를 보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장차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살펴보니까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부흥하고 또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여기저기 다녀보고 또 예루살렘에 가봐도 비참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4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름으로 가리셨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감각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그런 물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가렸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유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이런 구름이 쫙 끼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꼴 보기 싫으니까 너희들과 내 사이에 내가 구름을 잔뜩 끼게 하고 안개를 잔뜩 끼게 해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 하는 거 보기도 싫고 또 너희들이 나를 보지도 말고 하여간 너희들과 나 사이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유대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예레미야가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이렇게 막히면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막히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또 4절에 유다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도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을 금처럼 보석처럼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을 쓰레기와 폐물로,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재활용도 불가능한 그런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쓰레기 취급을 하시고 다 그저 갖다 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쓰지도 않겠고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다 묻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계속 또 보면 원수들이 입 벌리고 유다를 공격해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있다. 원수들이 달려드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이 힘이 빠지고 약해져서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오히려 나아가서 원수를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들을 빼앗고 탈취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든다고 하는 것이 이거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 속에 빠지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대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민족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있는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풍부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느냐, 우리를 조사하자, 이렇게 40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고 하면 징계를 피해야 되는데, 징계를 피하려면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인 분석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졌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야 돼요. 그래서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또 MRI라는 것도 또 찍어보고, 어쨌든 이것저것 검사를 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 이렇게 살펴봐서 내가 왜 건강이 나빠졌는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왜 번성하고 능력이 있고 강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한 것이지요. 당연히 우리는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고 했으니까 우리의 일기장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일기장을 써왔다고 하면 내가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또 최근에는 날짜별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잘 이렇게 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원인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근원이 있는 것이고 원인이 있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내 개인의 일이나 또 교회의 일이나 나라의 일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매질을 하시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따져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 그러나 보다 그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고, 망하는 것을 이제 겪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스스로 수사관이 되어서 또 내가 범인이 되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수사관이고 한편으로는 내가 범인인 거예요. 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 교회를 조사하고 우리 나라를 조사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수사관이 되라. 내가 수사관이 되라. 우리는 수사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사관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자세로 내가 세상을 살아왔는지, 내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 나라를 내가 어떤 눈으로 섬기고 내가 바라봤는지 하나하나를 수사관이 되어서 살펴라. 이것은 정상적인 그러한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설렁설렁 살아가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심각한 그러한 가운데 들어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앞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을 하면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죠.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면 인구가 많아지게 되어 있죠. 가정이 발전하면 가정 식구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왜 사람이 떠나느냐? 왜 사람이 없어지느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예레미야가 가슴이 이렇게 아픈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적막한가? 이런 좀 고통의 소리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스라엘 나라는 비록 영토는 적어 보여도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러한 민족과 나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강소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작지만 강한 나라, 함부로 누가 시비를 걸 수 없는, 얕볼 수 없는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죠.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힘이 없는 외로운 그러한 과부처럼 되었다. 예레미야가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약해지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풍부해야 되고 약자가 되지 않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약자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왜 약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주가 내 아버지인데 왜 약자가 됩니까? 우리는 부유한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주를 내가 의지하는데 왜 우리가 약하냐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세상을 주장하시는 이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왜 힘이 없고, 내가 왜 약자고, 내가 왜 눌림을 받고, 내가 왜 폐기물처럼 내가 대우를 받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공주 같던 자가, 아니 공주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공주 그러면 딱 머리에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주 그러면 옆에 시녀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얼굴도 닦아주고 몸도 다 닦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뭐 공주가 자기가 옷 입겠어요? 옆에서 다 옷을 입혀주고 예쁘게 화장하고, 아바마마 안녕히 주무셨사옵나이까? 이제 그렇게만 하면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그리고 또 뭐 손톱 소지나 하고, 요새 우리나라에 이렇게 내일 뭐 샵인가 이게 많아진 게 우리나라가 이 부자가 되는 느낌이죠. 공주가 된 거예요. 다 시녀도 공주가 되고 뭐 다 이제 공주가 됐어요. 맨날 손톱 이렇게 뭐 길게 하고 붙이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이거는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자꾸 손톱을 붙여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귀신처럼 봤지만 지금은 부자나 보다, 일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주가 하는 일은 손톱을 기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손톱이 길면 길수록 부자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손톱이 긴 사람이 부자예요. 옛날에 이렇게 이러고 다니면 부자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주는 일을 안 하니까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그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여성들이 힘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도 하게 하셨는데 또 사실은 공주처럼도 하셨어요. 부유하게, 보석도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쉬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 여성들이 행복한 나라예요. 여성들이 아주 치장을 하고 정말 내가 행복해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 가정이나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데 에레미야가 보니까 공주 같은 여성들이 어느 날 보니까 노예처럼 일만 하더라. 이것은 나라가 망한 징조가 아니냐. 사실 여성들은 일을 안 할수록 좋습니다. 무슨 난데없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또 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여성들은 가능한 한 집에서 이렇게 손톱 소질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주처럼. 돈은 누가 벌고요? 누가 봅니까? 돈은 남자가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세요, 남자들. 투잡 뛰고 열심히 벌어서 아내한테 갖다 바치고 손톱 소질할 수 있는 돈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남자가 할 일이에요. 남자가 왜 태어났어? 남자가 그거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이죠, 공주 같다니까, 공주 같다. 그러니까 공주가 나가서 일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특별히 여성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 아름다워야 될 여성, 집안을 잘 지키고 집안에서 가정을 잘 가꿔야 되는 여성들이 왜 이렇게 노무자처럼 되었느냐, 노예처럼 되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슬픈 그런 기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밤에는 슬피 우는데 위로할 자도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모여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수면을 취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밤이 정말 쉴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에는 슬피 운다. 우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울고 있는,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로잡혀갔고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사로잡혀갔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가정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내가 쉴 수 있는,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사로잡히고 쉴 곳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마음 놓고 다리를 뻗고 마음 놓고 쉬고 자기의 가족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서로 웃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또 하나 4절에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는데 절기를 지키려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 절기를 지키려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길이 메어 터지도록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길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정말 이렇게 길이 좀 좁지만 또 이렇게 간신히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어느 날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을 보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기가 됐는데.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도성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무엇보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정말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도로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사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충격적인 일이죠. 만일에 오늘날 우리가 만일에 이 상황과 오늘날을 우리가 대비를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주일날이 되어도 어떤 절기가 됐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교회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성소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줄어든다.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줄어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이런 사람이 줄어든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8절에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정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고 또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나라가 망해가도 가만히 있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남의 불행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라가 망하든지 어쨌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백성들이 죽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만일에 혼자 유유자적하고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만 행복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만일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거짓 선지자고 그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51절에 보니까 성읍 여자들을 보니 그들의 형편이 심령도 또 상했다. 성읍에 거하는 여성들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이 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여성들, 그 여성들의 상황이 썩 좋지 않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성들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지적한 이러한 내용들이 일부분 우리나라에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길에 사람도 가득하고 우리의 여성들도 행복하고 우리의 여성들이 노예가 아니라 공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하나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는 복을 받았지만 완전히 뒤집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잘 관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특별히 남자들은 우리는 이 나라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서 이런 참담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우리를 조사하자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꺼내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 조사해서 그것을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빠졌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없앨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풍부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약한 것이 강해지고 가난한 것이 부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다 내놓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에 축복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